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각자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잘 심겨진 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설을 맞아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새 연도 나이도 한 살 더 먹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배를 받으면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세배를 하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은 참 어릴 때부터 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복이 과연 무엇인가? 이 복이 어릴 때의 복은 무엇이며 지금 나이가 든 이 상태의 복은 무엇이고 또 어르신들에게 복 받으라는 이 말씀은 또한 무엇인가? 이렇게 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복이 여러분의 어릴 때 추구하던 복과 또 나이가 좀 청년일 때 추구하는 복과 또 나이가 중년일 때 또 노년일 때 추구하는 그 복의 개념이 같은가요? 아니면 좀 다를 수가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신앙생활도 좀 하면서 또 그리고 저 나름의 이제 복의 개념이 이런 것이 좀 더 성숙한 복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로 이 복의 개념으로 이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에도 내나 시편 1편도 읽었던 것 같고요. 이제 중고등학교 또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참으로 수없이 들었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복이라고 하면은 좀 돈도 좀 물질도 좀 부유하고 또 건강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좀 잘 되고 이것을 복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원하는 복이 무엇이요? 물으니까 똑같았어요.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또 돈 많고. 그러면 우리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또 정동진인가 이런 데 가서 해 또 오르면 막 비는데 그래 인터뷰 하잖아요. 올해 뭘 원하십니까? 자식, 그 다음에 가족 건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해 놨는가 이제 찾아봤어요. 성경에도 돈 많고 그 다음에 자식 잘 되고 또 부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것이 있는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대신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정다운 요양병원에 이제 내일 모레면 소천할 수밖에 없는 중환자실에 있는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목에 구멍을 뚫은 상태에서 겨우 발음한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이분들은 복이 없는 분인가?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참 이 중환자실에 가보면은 그래요.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중환자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원목이라는 자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눈을 감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셔서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어찌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한쪽에서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부정탄다고,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이제 제가 말하는 그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다 죽어가는 얼굴빛을 가 있다가도 제가 가서 그 한마디에 소생해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미소를 지으면서 너무 고맙다는 그 말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또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또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옆에서 간병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좀 놀라는 거죠. 전혀 의식도 없던 사람이 이렇게 소생되는 거.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잘 되는 것만이 복이고, 중환자실에 누워서 오늘 내일 이렇게 하는 이분은 복이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 복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 있는 자는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과는 좀 상반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의 그 복 있는 자는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의 복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한 자로서, 전에 어릴 때에는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의 신앙에서 이제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성숙한 자로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잘 해드릴 수, 아버지 마음에 좀 쏙 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것. 이번에 아들한테서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늘 세뱃돈을 주는 사람이고 또 아버지 부모님께도 드려야 되는 그런 새해가 되면은 세뱃돈 나갈 걸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또 봉투를 받고 보니까 야, 이 아이가 이제 컸구나. 이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입장이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 받는 게 왜 기쁜 게 아니라 주는 게 그게 복이 있구나. 줄 때가 더 기쁘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세뱃돈 많이 받으시는 분이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성숙한 모습, 전에 내가 바라던 그 복의 개념에서 이제는 성숙한 자로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내 심령을 다시 한번 다 가다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 돼지 꿈을 꾸가지고 복권을 샀더니 당첨이 됐어요. 엄청난 돈을 이제 받게 되니까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마누라부터 바꿔치기. 그들이 바라는 복은 돈만 생기면 내가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좀 즐기고 이 육체 다하도록 쾌락을 쫓아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복 있는 자가 오히려 안타깝고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샘솟는 생명수가 흐르고, 그래서 그 생명수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악인들의 꾀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복에는 바로 복인가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인가, 복만을 자꾸 얘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복이겠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사람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선한 사람이면 선한 복을, 그리고 그가 악인이라면 악인의 꾀를 부리겠지요. 우리 모두는 계획을 세웁니다. 꾀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거겠죠. 내가 선한 사람이라면 선한 계획을 세우고, 악인이라면 악한 꾀를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좀 등쳐먹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좀 저 도둑질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악인들 아니겠어요? 좋은 부모를 만나서 머리가 좋아지니까
좋은 머리로 태어났다는 건 참으로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 머리로 악한 꾀를 부리고 악을 쫓아간다면 그가 갈 곳은 무엇입니까? 형무소를 들락날락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머리 좋은 것을 받았다는 그게 복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복이 없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악인의 꾀. 그럼 악인의 꾀란, 악인이란 성경에서 어디를, 누구를,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까? 시편 14편 1절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 어리석은 자는 이 단어와 악인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나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인 것이죠. 악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런 말 하는 분은 없겠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없는 것 같이 사는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 같이 사는, 그것이 뭡니까? 우리 세상에 갔을 때 세상 친구와 별 다를 것이 없이 같이 더불어서 지내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교회 와서는 하나님 신앙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 또 다른 사람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집사입니다. 아이고 집사셨어요. 깜짝 놀라는, 왜?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 한 술 앞서니까. 지혜면에서 이런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 이것이 악인이라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랬습니다. 내나 1절 두 번째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데서 살아난 자였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으나 내가 다시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2장 제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혀있죠.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인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상태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죄인이라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 죄인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영이라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원하시고 다시금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쫓아간다면 또 우리는 죄인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산다면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시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또 모으는 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모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으고 또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정작 그 세상 풍속을 쫓는 옛사람과 같이 내 욕심을 쫓아가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죄인들의 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많이 모았다,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 이런 사람을 그 사람 복 받았다, 뭐 아파트가 튀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 복 받았네,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잠언에는, 전도서에는 소유주가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한 것이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시 유익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솔로몬. 그래서 그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하지도 말게 하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교만해질까 무섭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남에게 꾸어가는 것이 좀 부끄러우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행복자라고 표현하는 솔로몬의 시를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잡니다. 잠을 달게 자는 거, 그거 큰 복 아니겠어요? 그러나 부자는 배부르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배가 부르니까요. 참으로 저는 카톡을 통해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잊었던 것을 다시 한번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며, 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돈벌이가 좀 된다 하면은 모으고 모으기 위해서 안 모아도 사는데, 그래요. 지금 저기 제가 있는 그 정다운 병원에 보니까 뭐 많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좀 더 수명이 연장된다면 거기에서 좀 더 생활을 오래 하겠죠. 저와 좀 더 인연을 많이 하겠고, 그러나 수명이 짧다고 해서 복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소천하시면서 어제까지 잘 걸어 다녔는데 명절 지나고 갑자기 이렇게 힘이 없어졌어요 하면서 실려와 가지고 그 다음날 소천하시는 복 있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들이 복 있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순간순간, 주님 내게 굶기시면 굶으리이다, 주님 내게 주시면 좀 풍족하게 살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겠나이다. 아까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마누라 바꿔치기 안 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 자가 복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오만한 자리가 어떤 것입니까? 오만한 사람들은 남을 비웃습니다. 저거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해? 왜 하는 게 그 꼴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만한 방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시하는 거죠. 거드름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그 오만한 자리는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니다. 죄인들이 앉고 악인들이 앉는 자리니까 그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한 자로 앉아라. 복보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 풍속을 쫓아서 내 욕심대로 따라가는 그 길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자기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가득한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결과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던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잎사귀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일이 형통한 것, 이것이 복 있는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누가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누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수없이 설교하고 말씀하신데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셉이 무슨 형통합니까? 그는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형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의 장사꾼에 팔려갔고 거기서 노예로 사는 처지가 무슨 형통한 길입니까? 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통하면 아버지한테 또 색동 옷 입고 귀여움 받다가 거기에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또 수장이 되는 게 복 있는 자지. 아니, 형들의 모함에 팔려서 미디안 강야로 가가지고 낯설고 물스러운 곳에 가서 외국 땅에서 노예 신세가 무슨 행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팔려가 노예로 사는 그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습니까?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그 노예의 주인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와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형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형통하게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형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있는데, 노예 신분인데 어떻게 그를 갖다 형통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가정총무가 된 것, 그 정도로 이제 형통이 끝입니까? 아니요. 또 모함을 받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됐을까요?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여기는 간수장이고 아까는 보디발이었고 세상에, 그러나 그 뒷문장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것이 요셉이 형통의 삶을 살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은 형통한 자다, 형통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형통한 자리가 아니라면 혹 감옥에 가면은, 감옥에 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의를 위하여 감옥에 갔다면은 요셉은 감옥의 자리가 형통한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가 있다면
거기에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1장 2절에 기록했습니다. 시편 1장 2절을 다시 돌아갈게요. 시편 1장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이라면 토라를 가리키겠죠. 율법은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작게는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십계명, 그 다음에 또 더 줄인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주님이 압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면 율법은 뭘까요? 그 넓은 의미란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곧 율법이라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심 따라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것이 행복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에는 그 말씀이 내게 짐이 된다 이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그 말씀을 싫어할 때 그것은 늘 부담스럽고 짐이 되지요. 나는 말씀을 따라 살기가 싫은데 주님은 자꾸 말씀을 따라 살라 하니까 그럴 때는 부담이 되지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것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 아까는 형통하는 것이라면은 이제는 형통한 자가 그 후에 갖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와 함께 즐거워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들이 잘 아는 정명훈 지휘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유럽에서 더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인 지휘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칭송하고, 그럴 때 기자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정명훈 씨, 당신은 참으로 이 유럽의 이 음악 세계에서 지휘자로 서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동양인으로서 당신은 참으로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런데 이곳까지 올라오느라고 어떻게 수고하셨습니까? 이렇게 탁 질문을 하자 그 정명훈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 수고라니요. 나는 음악이 너무 사랑하고 음악이 즐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즐기고 음악을 지휘하는 것을 즐기고 그것을 즐거워했더니 이 자리에 앉게 됐네요. 나는 전혀 그것을 인하여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내게는 즐거운 것이니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답변했다는 것이죠. 나는 다만 음악을 즐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여기에 왔네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신앙이요 승리의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고, 낮의 해와 같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때로는 캄캄한 밤일 때에는 주님께 의지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때에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니 즐겁게 감당하고, 사랑하니까 어떠한 희생도 희생으로 여겨지지 않지요. 수고라니요. 나는 그것이 즐거워서 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세계적인 지휘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 지휘는 좀 특이하더군요. 이렇게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즐겁게 그 사랑 안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에 넣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멜루관을 쓰고 피 흘려 죽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내가 이거 지기 싫은데 저놈들 살리려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지 하고 인상 쓰면서 올라갔을까요? 요즘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미소 짓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니,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스러운데 가면서 어떻게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길을 내가 이제 다 이루어 가고 있으니,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만 한다면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니 내가 여기에 고통이 아니라 남이 볼까봐 좀 무섭지만 미소 짓고 있었다.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되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내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수고가 아니라 주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사귀는 것이니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사랑,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과 이제 그분을 거절한 자들이 받는 심판이, 구원과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은 극렬하게 구분될 것이에요. 구원이냐 심판이냐. 중립지대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것이 허용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들이 여러분이 떠나도 여러분이 없어져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봅시다 하고 말할 때 참 많은 찔림이 됐습니다. 저 역시나 자식들이 그냥 멀리서 왔으니까 편히쉬겠다면 그냥 눈 감아줘 버리고, 만약 그 아이가 지옥 가는데 아이고 눈 깜짝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예사로이 넘어갔다는 것, 여호수아 세대가 그 다음 후손으로 인하여서 사사시대로 들어가고 그 고난의 왕이 없는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잘 믿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웠어요. 여기서 이제 뭐 삐걱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은 이 지금 중고등부나 청년부는 너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위해서 나 자신이 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경성하고 또 같이 힘을 합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저들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한 영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 좀 띄울 수 있나요?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가문과 그 다음에 마크스 슈츠라는 이 가문입니다. 이 두 가문이 참으로 200년 동안 이렇게 후손을 낳았어요. 이 200년 동안 이 두 가문의 통나무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요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마크스 슈츠, 처음에는 요나단 에드워드 그분은 프린스턴 신학교 교장으로 프린스턴 신학교를 세웠겠죠. 그 다음에 마크스 슐츠는 술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양주 공장이겠죠. 갑부가 됐어요. 둘 다 삐까삐까하게 이 땅에서 그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에드워드 후손은 890명이고요. 마크스 슈츠는 1062명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단 에드워드에는 목사, 선교사가 116명이 나왔어요. 그러나 마크스 슈츠 집에는 5년 이상 교도소를 복역한 사람이 96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나단 에드워드 가정에서는 교수, 학장, 총장이 86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크스 슈츠 집에는 정신병, 알코올 중독자가 58명이나 나왔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가정에는 문학가가 75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크스 슐츠 집에는 창녀가 65명이 나왔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가정에는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렇게 4명이 나왔고 부통령까지 1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업인이 73명이고 발명가가 21명이고 장로 집사가 286명이나 나왔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마크스 슐츠 집에는 생활보호 대상 극빈자가 286명이고 불학 무식한 사람이 460명이나 됐습니다. 이 어떤 분이 해가지고 학위를 받은 통계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달라지게 했을까요?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가정은 신앙으로 목사와 선교사, 장로 집사를 세웠고 마크스 슐츠는 당시에 술장사회가 떼돈 벌어가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집안에는 교도소 복역과 정신병, 알코올 중독자, 창녀, 생활보호 극빈자, 불악, 무식한 사람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던 이 놀라운 결과를 두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 쫓아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